믿음의 사람 1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6일 새벽 1시 5분, 제가 6월 5일에 시교회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송원장님이 영의 상황들을 또 하나님 알게 하셔서,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한번 해볼까요? 영음이 들리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삐목사에게 접니다. 김목사. 저의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뜻, 어제 그 설교 시간에 일어난 상황을 지금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 조금 바뀐 것으로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조금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 중심적인 관점, 또 주님을 원하고 찾고 성령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 이렇게 살짝 마음이 바뀐 것으로도 이렇게 성도들의 반응, 이게 바로 영의 작용이죠. 영을 살리는 일로 주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를 이룬다면 얼마나 많은 주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신, 즉 주님의 능력이 설교를 통해서 나가는데 10 정도로, 이 정도로 바뀐다면 그 능력이 100% 발휘되면 얼마나 많은 작용이,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겠는가,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즉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가면 당연히 영혼들의 변화, 거듭남, 새로워짐이 나타나겠죠. 이러한 것이 주님의 일, 영혼을 살리는 것을 이루는 것. 주님, 저는 임집사님이라는 분의 영혼이었고요. 어린 양인 저를 기억합니다. 이건 누가 하신 거냐면 규땡 집사님이, 내가 자신의 혼의 영역에서 영과의 통교로 알아지는 것이라 하심. 여기서 내가는 송원장님이고요. 송원장님이 지금 정신의 영역에서 지금 새벽에 지금 잠을 안 주무실 때일 것 같은데, 지금 그 교회 집사님이 영이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여기 기록한 거예요. 어린 양인 저를 기억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신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규땡 집사님이 본인의 생각으로 자신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인 저를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어린 양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영의 대답. 제 영이 성도들에게 씻고 나가세요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 사실 그때 설교에는 이렇게 씻고 나가세요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영은요, 저의 영과 성도들의 영은 지금 이면에서 저희 정신의 영역, 혼의 영역에서 알지 못하는 이런 문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처음 보고는 깜짝 놀랐죠. 완전히 이렇게 마치 공상과학영이나 나오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이렇다고 할 정도로, 제가 씻고 나가세요, 저의 영이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예, 알았다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린 양, 이렇게 제가 저의 영음이래요.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말자는 말씀. 그리고 송원장님도 이제 여기 한마디 곁드네요. 송원장님의 영음인데 빨리 해. 왜 저한테 반말했냐고 그랬어요. 자, 빨리 해. 이게 지금 송원장님의 영이 외치는 소리래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서두를 하고 내 영이 말한 거. 신기합니다. 주일 예배 중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의 영역, 혼의 영역에서 알지 못하는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다는 아니고 일부를 주님이 알게 하셨대요. 다 알게 하면 뭐 지면이 끝이었겠죠. 우리가 알고 보는 시공간의 일들, 이건 물질계죠. 그 일보다 인지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는 무한하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는요, 영의 세계의 일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계가 영계의 일부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육체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원래 영의 영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질계가 영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도 같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귀신들도 활동하고 천사들도 가끔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영들이 활동하는 그런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계가 영계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질계가 아닌 인지하지 못하는 세계, 영계는 그보다 더 엄청나게 넓겠죠. 무한하겠죠. 천국과 지옥도 영의 세계에 속한 거고요.
시공간으로 제한되지도 않고 끝없이 크고 광대하다. 뭐 우주만 생각해도, 우주라고 하는 물질 공간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이거는 인간의 어떤 한계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영계는 그보다 더 큰 거죠. 그것에 비해 지구는 티끌 같은 존재. 우주에서만 봐도 티끌이죠. 뭐 태양계, 은하계, 뭐 이렇게 따져나가면은 감도 안 옵니다. 빛으로 뭐 수억 광년을 가야 된다는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게 빛의 속도거든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1초에. 근데 그 속도로 수억 년을 간대요. 수십억 년을 가는지도 모르죠. 그 우주의 끝이라는 데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인간의 어떤 지식의 한계 바깥에 있는 것이 우주의 영역인데, 그 영역보다 더 큰 거. 그에 비하면 지구는 티끌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다. 지구를 가장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계인설을 주장하는데, 저는 외계인은 뭐 성경에 없으니까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눈동자 같이 아끼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온통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지구에서 가장 주님께서 중심에 두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다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바로 나라들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 법궤 뚜껑이겠죠.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지구에 온통 쏠려 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부, 주님으로부터 나온 영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유일한 곳이라고 하심.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을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얌전하지 않으신 분이라 하신, 주님께서 얌전하지 않다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송원자님이 겉모습만 보고 사모님 참 얌전하시구나 생각했대요. 주님이 얌전하지 않아 그러신 거죠. 활달하고 유쾌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 그러나 마음에 매임이 있음. 항상 그러나가 들어가면 앞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마음에 매임이 있다. 이 문제는 저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매임 안에 자신의 마음, 감정을 가둬놓고 있음.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가둬놓고 있는,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터져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잠시 휴화상 같은 거죠. 그래서 감정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매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감정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 열정이 회복될 수 있다. 주님께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매임 안에 주님께 나아갈 열정이라는 감정까지 가두어져 있음. 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누군가와 사과할 일, 사과하고 화해할 일이 있으면 예물을 놔두고 먼저 사과하래요. 그래야 주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이 문제되는 매여 있는 마음, 뭔가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풀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감정을 본인의 마음, 생각의 영역 안에 가두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와 치유를 받아야 된다.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상태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송원장님은 겉보기에 참 얌전하구나 했더니 주님이 원래는 활달하고 유쾌해. 그런데 그 활달하고 유쾌함이 제대로 이렇게 주님이 만드시는 성품대로 나가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치유받아야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키포인트야. 그걸 먼저 해결해야 사모도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2년 6월 9일 밤기도,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를 주님 시키셨어요. 하늘 군대가 우리 이번에 이거 기도할까요? 저거 기도할까요? 본인들이 기도를 정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어느 가정을 위해 또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그 개그우먼 박미선 씨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라 그러고, 박명수 씨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라 그러고, 네, 주님은 뜬금없이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저쪽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영의 영역으로 보면 다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급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연예인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게끔 시키실 때가 있어요.
하늘 군데 기도하는데 에녹자매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주님, 김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속속들이 알게 하시고, 이거는 어떻게 지내나 어떤 상태인가 궁금해하는 호기심 때문에 알게 하는 거 아니죠? 알아야 위해서 기도하죠.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가정의 영들의 상태를 속속들이 알게 하시고 그 가정에 묶인 모든 악한 것들을 풀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가 나오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레미야 기도원의 설립 목적이 뭐냐면 한마디로 메고 푸는 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둠의 영들에게 매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이제는 다시 주님께로 매이게 하는, 악령에게 잡힌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설립하셨다는 거죠. 이 위에서 다루고 있는 집사람의 그런 매어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걸 먼저 풀고 이제는 주님께 매어서 주님께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가 나오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소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딸아, 에녹자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김목사와 사모다.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했던 나의 아들, 딸들이다. 기뻐했던 과거형이죠. 걸립니다, 마음에.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깊구나. 이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11년 부천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그 안에 일련의 성도들과 또 집사람 관계에서 그것을 중재하는 저희 관계에서 잘 이거를 주님의 뜻대로 잘 하지 못해서 결국엔 많은 상처들로 좀 이렇게 골문 게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막 대판 싸우고 교회가 끝난 건 아니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교회를 그만두고 이곳 원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 10년 가까이 계속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마음의 상처들로 다 서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구나. 서로를 향한 상처의 골이 깊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구나. 교회 10년 하는 동안에 저도 집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집사람은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려운데 제가 성도들 편에서만 얘기하는 것처럼 섭섭함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상처가 서로 깊어졌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뢰까지 무너져서 그냥 부부는 부부인데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같이 사는 이웃 같은 그런 개념이 돼버린 거죠. 내가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단다. 그 상처로 인하여 나에게 더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의 큰 고통이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으로 서로 상처를 주면서 아픈 상태로 있는데 영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더 고통스럽대요. 큰 고통.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각자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지 못함으로 나와의 관계 또한 점점 힘을 잃어간 것이니라. 부부가 연합해서 주님께 더 합심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서로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주님께 나아갈 힘을 서로 빼앗는 게 돼버린 거죠. 물론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막혀 있는데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사할 일이 있으면 급히 사화하고 먼저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형제와 사화하는 건 둘째치고 부부라고 하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주님께 당연히 나가기 어렵죠. 내가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 주여 치유하소서. 주님의 안타까움을 알게 하소서. 주님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또 그분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서로 문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답답하고 그걸 지켜보시는 주님도 답답하고 중재기도 하고 있는 이 자매님도 답답하고 다 답답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일단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되게 하소서. 기쁨을 주님도 되찾으시고 목사님의 가정 또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되찾으셔서 주님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향해 더욱 힘써 열심히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서로의 불신과 상처를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서 조롱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자, 축복의 통로, 중재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풀어야 되는 것은 당사자들이죠. 그러나 그 당사자들이 그것을 풀 마음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제 분쟁이 있을 때,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뭐 이런저런 분쟁이 좀 있죠. 중국도 그렇고. 그럴 때 중재소가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요.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의 장소까지 나와야 돼요. 그걸 중재합니다. 그러나 푸는 마지막 단계는 본인들이 풀고자 하는 의지, 풀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풀죠. 그러나 어쨌든 그 풀 수 있는 장소까지, 주님 앞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것들을 허물어 주는 게 바로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그걸 지금 기도로 지금 풀고 있는 거죠. 주여 위로받으소서.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위로받으시며 그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기쁜 계획을 이루어 가소서. 지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한 대목이 들어가죠. 주님께서 위로받으시기 원한대요. 왜 주님을 위로해요? 이 가정의 문제가 주님께 큰 고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데 바로 이 중재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보기도 그러면 그 중보기도 대상들의 입장에서 주님께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재자는요, 주님의 입장과 그 대상자의 입장 양쪽을 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중보자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중보 기도자가 바로 중재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긴 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높이 성장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의 마음도 알고 중보 대상의 마음도 알고, 그래서 가운데서 주님도 위로를 해드릴 수 있고 그분들의 마음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게 바로 중재자의 위치예요. 주의 치유는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주님 일으키소서.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일으키실 거라고 선포하는 거죠. 주여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송과 고백이 그 가정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네, 선포하는 거예요. 원래 이 화진자매가 선포 잘 안 하는데 주님이 선포할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6월 7일 창조계시기도 소원장님, 저녁 8시 28분, 새롭게 되어야 한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 안에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것이 영으로 반응, 화답,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의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영의 작용이 일어나려면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우리의 영이 거기에 화답해야 돼요. 서로 신뢰함이 없다. 서로 믿음이 깨어져 합한 마음이 되지 않으며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는데 먼저 시작점이 뭐냐면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데 먼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 가정뿐만 아니고요. 지금 그 송 원장님네 가정도 그렇고 부모님인 송 장로님 가정도 그렇고 모든 그 가정의 문제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 보면 그 가정의 회복을 먼저 명하셔요. 부부 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시작점이 거의 회복이에요. 피전도사님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매여 있는 마음, 다친 마음, 서로를 향한 원망을 쌓아두고 있음, 남 탓하는 거죠. 상대의 탓으로 여기는 원통한 마음을 품고 있음.
물론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누군가 좀 더 잘못했을 수 있어요. 10%, 20%더 많이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도찐개찐이죠. 우리가 애들이 막 5살, 6살 이런 어린애들 잘 투닥투닥 하잖아요. 형제나 이렇게 남매들이. 보면은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은 해결점이 보이고 또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보여요. 근데 당사자들은요, 심각해요. 본인이 옳은 것 같고 조금 더 물러서려고 안 해요. 이거는 어린아이 단계에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게 되고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함. 예.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곡해할 수 있고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인정해줘야 그 상대방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자꾸 내 기대치에 못 미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꺼려하게 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다. 이웃의 사랑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그것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 가정 위에 당신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 기목사와 사모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마음의 준비요. 서로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아직은 이 마음이 없단다. 준비하라고 해라. 이렇게 정작 최종 결정권자는 자신이지만 중재자들 통해서 그런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또 기도로 도와주고 이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당사자 둘이서 알아서 해. 둘이서 단판 지어. 이렇게 주님은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준비는 돼야 돼요. 각자가 삶을 돌아보며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해 마음을 정돈해 보라고 해라. 정말로 내 안에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사실 이건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탐욕과 악함 때문에 주님이 지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주님을 볼 때 나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절대 용서 못해요. 저 사람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죠. 주님은 그들의 회복을 시급히 원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 가정의 회복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고 있다. 이건 뭐겠어요?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냥 에이씨, 그냥 넘어가지 뭘 자꾸 짚어주시나 뭐 이런 마음. 네.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냥 약간 민망해하면서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약간 그냥 덮었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알게 되는 그런 가정에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겉모습으로 어쨌든 그냥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주님의 이끄심에 순응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가자 이러시는 거죠. 회복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이 가정을 보는 나의 아픔이고 슬픔이다. 서로 사랑할 때 가정 안에 나로 인해 참 평안이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서로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없다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이 있느냐? 그냥 대면대면 하면서 남들에게 그럭저럭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 그게 진짜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쇼윈도우 부부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또 별거도 많아요. 이혼율이 50% 육박한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고, 별거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공무원 정도 되면 다른, 이렇게 애인 하나는 기본적으로 있다. 이런 낭설까지 들릴 정도로. 서로 사랑할 때 내 가정 안에 나로 인해 참 평안이 있다. 나는 평화다.
평강의 왕이다. 그러나 원하는 자에게 임할 수 있노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회복되길 원하니, 용서하길 원하니, 상대방을 용납하길 원하니, 그러면 그 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올려다오. 내가 그 원함을 받고 내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겁니다. 이들이 먼저 나의 평화를 가져야 나의 축복이 흐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서로에게 불편한 마음 매여 있는 것들, 풀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나의 평화가 거기에 임할 수 있겠느냐? 평화가 없는데 어찌 내가 그들을 통해 일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일에 풀어가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사랑 위에 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다. 너희의 사랑은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예, 뭐 그냥 정말로 어떤 영화 같은 사랑은 둘째치고, 정말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슴 아픈 사랑도 있고 정말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건 둘째치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만이라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용서 위에 나의 평화, 즉 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다. 치유가 곧 평화를 불러오고 평화가 곧 치유된 상태를 말씀하는 거래요. 그러나 너희의 원함이 있어야 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너희가 원해야 내가 일할 수 있다. 너희가 원치 않으면 나도 강제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평화가 임하게 하는 평강의 왕이니라. 나는 이 가정을 사랑하며 나의 아름다운 보물이 숨기운 이곳을 주목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가정은 뭘까요?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생명, 가장 귀한 보화를 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누구나 이것을 취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침노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 보화를 취할 수 있죠.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집사람이 이 아름다운 보물을 가질 자격, 그것을 주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향하며 머물러 있는 가정이다. 나의 말을 전해주어 나의 말을 받아 3일간 마음을 정돈하여 뜻을 정하라고 해라. 3일간 마음 정돈했고도 그래도 난 싫어요. 안 돼요. 그럼 주님도 못 하시는 거죠. 그들의 응함과 함께 화답과 함께 내가 너희 하늘 군대를 통해 일하리라. 뭐를요? 가정의 회복, 서로 원망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남 탓하는 마음, 그런 거를 해결하고 평화가 진정한 참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부부는 서로를 불쌍히 가엾게 여겨야 하는 존재, 한 몸이기에 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됨,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비밀이 부부의 연합에 있다는 거예요. 부부도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혼자 있는 거,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니까 아내를 취하여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죠. 이건 육적인 쾌락을 즐기라 그런 개념이 아니죠. 원래 하와 자체가 아담의 갈비뼈, 몸의 일부를 떼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비뼈가 채워져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게 주님과의 연합의 비밀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죠. 육신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건 당연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또 안 맞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거부하는 거죠. 싫어요. 안 돼요. 아직은요. 이러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귀히 여겨 주어야 함. 그것이 서로 세워주며 세움을 입어가는 것. 서로 세워주며 세움을 입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 서로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어갈 수 있게 기도해 주어야 함. 부부가 주님 중심으로 연합함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음. 22년 6월 13일 목사님의 판단이 주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찔림의 고통을 받으신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시다. 앞에 분에 사실 내용이 있거든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상식이 있다 보니까 그 상식 때문에 조금 걸림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한 것을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교정받아야 할 관점들이 많이 있음. 지금에 와서 고백하지만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완전히 주님과 일치하는 게 아닐 텐데 가지고 있는 상식, 또 신학적인 관념, 예, 계시는 참고용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참고용으로, 즉 내가 듣기에 괜찮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르고, 그냥 실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참고서용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주님의 마음도 잘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려고 이제 시작하는 게 아론의 쌍나지파인 과정 이유거든요. 주님의 뜻도 잘 모르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스스로 생각해 보지 못하냐 하심. 네, 섣부릅니다. 목사님이 주님을 아는 것은 저만 알도 못 미친다고 하심. 이긴 자가 되어야 주님 마음을 조금 아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심. 이게 바로 저만 아는 거거든요. 이긴 자도 못됐으면서 마치 주님을 아는 것처럼 하지 마라 이거죠. 그 기준으로 자신의 학식을 판단해 보라고 하신 성모마리아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실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실망하시지 않겠죠. 고민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심. 그렇다면 주님이 목사님에게 뭘 원하실지 아실 것이라 하심. 이제는 알겠어요. 저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영으로 돌리고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우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이긴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아는 자고 주님의 뜻을 받기에 합당한 자. 즉 이긴 자가 된다 하면은 그 생각이 여전히 변하면서 한번 더 보라는 것 같아요. 사상을 교정받아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 그래서 광야한당 과정은 한마디로 자기 사상이 교정되고 주님의 사상으로 이제 채워질 준비가 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사상을 채우는 것이 이제 이긴 자에서 이긴 자매로 나가는 거고요. 이 채움의 과정 이전에 비워지는 과정, 생각과 감정의 침묵을 훈련받는 것이 광야 연단 과정입니다. 저녁 7시 19분 김 목사에게 말을 아끼라고 하심. 내가 하는 말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일까? 지금도 지적받고 있어요. 저도 약간 좀 그냥 재밌으라고 농담하거나 가볍게 뱉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말들도 있을 수 있죠. 항상 생각해 보라고 말하라고 하심. 항상 생각해 보고 말하라. 저도 생각이 뭐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이거는 해도 되지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파수꾼을 풀어놓는 일들이 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7시 21분, 말이 많은 것은 스스로 옳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주님 보시는 관점에서. 말을 줄이면, 그래도 좀 침묵할 줄 알면 주님의 말씀을 하려고 자세를 갖추는 것이 될 것 같아요. 7시 28분, 주님께서도 침묵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병장들이 조롱하고 재판장에서도 막 여러 가지 묻고 막 그러죠. 근데도 침묵하셨대요. 주님의 말은 능력이 되어 말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능력 없는 말, 실없는 말들을 하지 않으신 것.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입어 말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 말과 말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군사의 자세에서 챕터를 가지고 자세히 다뤘습니다. 밤기도, 창조계시기도, 송자님 나눔 중에 이제 주님이 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만. 김 목사가 성모님에 관한 메시지를 판단하신 것이 교만이라 하신. 뭐 저 스스로는 이제 정신의 영역에서는 그게 교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게 있죠. 왜냐하면 저 자신보다도 이 말씀을 이제 또 선포하고 전달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이런 마음에 좀 걸림이 드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교만이라고 왜 이렇게 지금 강하게 표현하셨느냐?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또 네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주님의 마음인 것처럼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교만이다 이런 거죠. 교만의 말이 주님의 심장을 찌르게 됨.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신. 원래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만한 자세였다면 주님이 분노하셔야죠. 그죠? 주님의 뜻에 어긋났으니까. 근데 주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시대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많이 아프신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이제 그러면 그때는 주님 분노하실 수도 있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 송원장님에게 느껴져서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아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